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4장 36절로 47절입니다. 신약성경 43쪽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시온 찬양대의 귀한 찬양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의 말씀 앞에 하나님 저희들 있습니다. 말씀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지금 시간적으로 종말에 거의 다다랐습니다. 종말이라는 말을 바르게 이해하려면 한문으로 풀면 쉽게 이해가 됩니다. 종말의 종은 마칠 종자입니다. 말은 끝 말자입니다. 우리 시대가 마칠 때가 다 됐고요. 또 끝날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종말에는 두 종류의 종말이 있습니다. 하나는 개인적 종말입니다. 우리가 각자가 다 종말의 날이 시가 다를 겁니다. 개인적 종말은 죽음입니다. 그리고 우주적 종말이 있습니다. 우주적 종말은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우주적 종말은 모두가 다 함께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개인적 종말이든 우주적 종말이든 언제일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이 세상 끝이 있다는 사실 앞에 거룩한 두려움이 생기기도 하지만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귀한지요. 종말이 있는데 오늘을 주신 하나님, 기회를 주신 하나님, 선물로 오늘이라고 하는 귀한 시간을 주신 하나님이 너무도 감사합니다. 종말 앞에서 우리는 부끄럽지 않게 살아야 되고요. 최선을 다해야 되겠고요. 오늘이라는 기회를 잘 선용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철학자 스피노자와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자주 사용하던 명언이 있습니다. 내일 세상에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그 명언입니다. 내일 인생의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어야 됩니다. 종말이 다가온다고 포기할 수 없습니다. 낙심할 수 없습니다. 두려워할 수 없습니다. 내일 이 세상이 끝난다 할지라도 오늘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 성실하게 감당해야 되고 최선을 다해서 후회 없이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개인용 컴퓨터를 개발하고요, 스마트폰 시대를 이끈 스티브 잡스라는 인물을 여러분들이 잘 알 것입니다. 이 스티브 잡스라는 사람은 돈과 명예를 함께 손에 잡을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56세에 이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췌장암으로 개인적 종말을 맞이했는데요. 췌장암 수술을 하고 몇 년 더 살았습니다. 수술을 하고 다음 해에 스탠퍼드 대학교에서 졸업 축사를 해달라고 요청을 해서 이 스티브 잡스가 스탠퍼드 대학 졸업식에 참여를 하고 축사를 하게 됐는데 그 축사가 아주 유명한 축사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제 경험으로는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에 내가 곧 죽는다고 생각하는 것이
가장 큰 도움이었습니다. 스티브 잡스는 아주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에 내가 곧 죽는다, 죽음을 인지하고 종말 의식을 갖고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진지하게 결정을 했을 때에 그것이 나에게 큰 도움이 됐다고 하는 그런 축사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도 인생의 마지막을 생각할 때에 죽음에서 진짜 삶을 배우는 것입니다. 천년만년 살 것처럼 그렇게 죽음에 대한 생각 없이, 종말에 대한 생각 없이 살아가면 진지한 인생을 살 수 없습니다. 내일 세상이 끝나는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진지하게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아름다운 삶임을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종말은 언제 올까? 첫째는 종말은, 이 세상 마지막은 오긴 오는데 아무도 몰라요. 천사들도,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예수님 자신도 모르신다고 고백하셨고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36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이 때라고 하는 단어는 시간을 말합니다. 몇 년, 몇 월, 며칠 날과 몇 시라고 하는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 예수님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얼마나 극비에 붙이셨으면 예수님이 그 날, 그 시를 나도 모른다고 하셨을까요?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만일 누군가가 몇 년, 몇 월, 며칠 날 종말이 온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보다 더 큰 사람일 거예요. 100% 이단이에요. 알면 안 되겠기에 예수님도 나도 모른다고 말씀한 거예요. 절대로 알려줄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 한 분만 가지고 계시는 것이지 사람이 알 수 없는 것임을 명백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기억이 날 것입니다. 1992년 10월 28일 시한부 종말론자인 다미 선교회라는 명칭을 가지고 사람들을 현혹한, 미혹한 이장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장님 씨가 1992년 10월 28일 0시에 예수님이 공중에서 재림한다고 그렇게 주장을 했어요. 불발탄으로 끝났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추종했는지 몰라요. 32억, 그 시대에 32억이 큰 돈인데 그 32억을 가로챈 사기, 그게 사기극으로 맞춰지게 돼서 교도소에 그 이장님 씨는 수감이 됐습니다만 1년밖에 살지 않고 나왔어요. 지금 어디서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하기는 한데요. 그가 주장했던 성경 구절은 아모스 3장 7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이 말씀을 내밀면서 사람들을 미혹했어요. 하나님은 비밀을 그 종 선지자에게 말씀하지 않고는 행하지 않는다고 했기 때문에 비밀, 예수님 재림의 비밀을 종인, 선지자인 나에게 알려줬다. 그 말씀을 근거로 1992년 10월 28일 0시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3장 11절을 근거로 제시했는데 마태복음 13장 11절에 보면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은 너희에게 허락되었다.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 허락됐다. 예수님 재림하시는 비밀을 너희들이 알도록 허락해줬다.
그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두 성경 구절에서 말하는 비밀은요, 그런 차원의 비밀이 아니에요. 성경을 제대로 모르면 미혹당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의 날짜는 비밀 중에 비밀이고 극비사항이에요. 알면 안 되니까 예수님도 나도 모른다 그러셨어요. 아니, 예수님도 모르는 것을 어떻게 종이 압니까? 하나님의 종이 어떻게 아들도 모르는 걸 알아요? 그 말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천국에 대해서 아는 것은, 그 천국에 대해서 아는 비밀을 아는 것은 그거는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 재림의 시기는 그 비밀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말씀들을 제시하면서 미혹할 때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넘어갔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8절까지 보면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기 위해서 오시니까 제자들이 다 모였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마지막으로 예수님에게 이런 질문을 해요. 예수님, 이스라엘의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그랬어요. 이스라엘의 회복은 이제 이 땅에서 모든 것은 다 맞춰지고 새로운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고 새 세상이 만들어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완전한 회복을 말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도래해서 새 시대를 맞이하는 것이 이때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뭐라고 하셨냐면,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가 아니요, 오직 너희는 성령이 너희에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복음을 증거하라. 너희들의 관심사는 이 세상의 마지막이 아니다. 너희들의 관심사는 성령이 임하면 복음 증거자가 되어야지, 복음 전하는 일이 너희의 관심사지, 몇 년, 몇 월, 며칠, 그것은 아버지의 고난에 두신 거다. 너희들이 거기에 관심을 쏟지 말아라. 아버지 고난이라고 하는 단어는 엑수시아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엑수시아라고 하는 단어는 아무도 침범하지 못하는 신적 권위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엑수시아. 아무도 침범할 수 없어. 그것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예요. 하나님만 가지고 계시는, 아무도 침범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러한 신적 권위. 이 세상이 끝나는 날은 하나님 한 분만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알면 안 된다고 해서 나도 모른다 그러셨어요. 또다시 이장님과 같은 그러한 자가 나타나면 100% 이단입니다. 그날과 그 시는 모르게 되어져 있어요. 종말은 언제 오는가? 하나님만 압니다. 예수님도 모른다 그랬습니다. 천사들도 몰라요. 아들도 모르니 종이 알 턱이 없습니다. 주의 종이라고 하면서 나는 안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교만이고 그것은 이단입니다. 종말은 분명히 있지만 언제 올지 몰라요. 그러나 종말이 있기에 오늘이 귀한 거예요. 종말이 있는데 오늘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최선을 다하고 부끄럽지 않게 살아야 합니다. 오늘이라는 선물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오늘 참으로 소중한 선물을, 기회를 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종말은요, 노아 홍수 때와 같이 옵니다. 오늘 37절 보면 노아 홍수 때와 같이 온다 그랬어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 예수님의 임함, 재림도 그러하리라.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이 노아의 때같이 재림한대요. 자, 그럼 더 자세하게 3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장가 시집가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여기 보면 먹고 마시고라고 하는 동사를 우리가 주목해야 돼. 이 먹고라고 하는 동사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요, 음식을 몹시 탐하는, 음식을 너무 탐하고 있는 그러한 때 쓰는 단어예요.
그 다음에 마시고라고 하는 말은 술을 의미하는데 술을 몹시 탐하는 자의 모습을 표현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멸망의 순간까지 탐욕과 방탕을 절제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그것이 노아 홍수 전에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하시는 날도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가 어떤 시대예요? 먹방이 대세인 시대 아니에요? 텔레비전에서도 먹는 그 방송하면 얼마나 다들 좋아하는지 몰라요. 침을 흘리고 나도 저렇게 먹고 싶다고 하고 말이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 되어지는 모든 형태가 마지막 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술 먹는 거 절대 안 부끄럽잖아요. 술 안 먹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 되는 시대 아니에요. 주량이 얼마니 서슴없이 여성들이 그런 얘기를 하고 막 웃고 막 떠들고 그런 모습들을 텔레비전에서 봅니다만, 여러분 술 과도하게 먹고 지나치게 술에 붙들려서 사는 인생들, 마지막 때의 모습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중요한 것이 39절입니다. 39절이 뭐라 그랬죠?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깨닫지 못하는 것이 문제.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시편 49편 20절,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하고 깨달으면 살아요. 그런데 깨닫지를 못해요. 내가 하는 짓이, 내가 하는 일이 멸망으로 가는 일인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짐승같이 멸망의 길로 간다고 말씀을 합니다. 깨달을 수 있는 지적인 안목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깨달을 수 있는 해안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통찰력이 있어야 됩니다. 깨달을 수 있는 영안이 열려야 됩니다.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의 눈이 열려져야 합니다. 깨달아야 삽니다.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러면 안 되지. 이러면 안 되지. 깨달아야 사는 거예요. 깨달아야 길이 있는 거예요.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종말은 삶의 자리에서 성실하게 살아갈 때 종말을 맞이할 수 있어요. 삶의 자리에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종말을 맞이하는 사람의 자세예요. 40절 보세요. 40절,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밭은 지금 삶의 자리를 말해요.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대. 데려간다는 말은 휴고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천국으로 데려갔다는 의미인데요. 밭에 있을 때 데려갔어요. 밭은 삶의 자리예요. 삶의 현장이에요. 일터예요. 열심히 일터에서 일하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종말은 열심히 일상생활 속에서 최선을 다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그 다음 구절을 보세요. 그 다음 구절 41절에 보면은 두 여자가 맷돌을 갈고 있어요. 곡식을 갈고 여러 가지 이제 감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을 그때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재림 준비는 일상생활에서 가능한 거예요. 주님이 오실 날이 다가왔다고 다 떨쳐버리고 산속으로 들어간다? 아니에요. 하던 일을 다 멈추고 기도하고 기도만 하자, 말씀만 보자, 찬송만 하자, 그것이 종말을 살아가는 사람의 자세가 아니에요. 물론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봐야 됩니다. 그러나 일상생활을 놓치면 안 돼요.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야 돼요. 일상생활을 해서 나에게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전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다미 선교회 이장림 씨는 미혹을 할 때에 학교 다니지 말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곧 오시는데 학교 다닐 필요가 뭐가 있느냐. 그러니까 학생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었어요. 야, 학교 안 다녀도 된단다. 다 가방 던져버렸습니다. 직장 그만두십시오. 지긋지긋한 직장, 상사 눈치 보는 그 직장 그만두려니까 다들 환호성을 질러댔습니다.
가족이 방해하면 가족도 버리십시오. 아기 임신했으면 수술해 버리십시오. 곧 주님이 오시는데 그게 뭐가 귀찮게 그런 것을 합니까? 이혼하십시오. 가족을 버리십시오. 아니, 상식밖에 가르침을 가르쳐요. 성경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상식에 벗어나면 이단이에요. 이단은 상식을 여러분 무시합니다. 아니, 상식이 여러분 그렇게 우스워 보입니까? 상식이 중요한 거죠. 그것만 딱 봐도 알잖아요. 이게 사입이구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을 가르쳐야죠. 내일 예수님 온다 할지라도, 그때 당시 1992년 10월 28일 날 예수님이 온다 할지라도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합시다. 열심을 다합시다. 가르쳐야지 그게 어느 정도 맥히지. 다 버리라고 하는 게 그게 말이 됩니까? 자기 일에 성실해야 됩니다. 자기 일에 부지런해야 됩니다. 자기 일에 부끄럽지 않아야 됩니다. 나에게 맡겨진 일 잘 감당해야 됩니다. 그것이 종말을 준비하는 사람의 자세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깨어있을 때 주님이 오십니다. 42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43절 보세요. 43절에 보면 중간에 깨어있어. 두 번 다 깨어있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깨어있는 것이 답이에요. 깨어서 지내는 것이, 그것이 지혜자예요. 늘 깨어있어야 돼요. C.S. 루이스가 쓴 신자의 자리로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도라노서원에서 발간을 했습니다. 신자의 자리로. 성도의 자리로로 번역을 했으면 더 좋았겠다. 그 책을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성도의 자리로. 성도의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그걸 가르쳐주고 있어요. 거기에 보면 그 요약을 제가 할게요.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이렇게 요약이 됩니다. 주님은 반드시 재림합니다. 언제인지는 모릅니다. 성경적이에요. 그러기에 깨어서 준비해야 합니다. 그 책 내용 전체가 그거예요. 그래서 신자의 자리로 가라는 거예요. 그 책이 강조하는 것은. 신자의 자리는, 성도의 자리는 어떤 자리냐? 깨어서 준비하는 자리다. 그 책을 다 읽고 나면 그런 결론을 모으는 거예요. 여러분, 신자는요, 성도는요, 자리가 있어요. 그 자리가 무슨 자리냐면 깨어있는 자리예요. 그래야 성도예요. 그래야 신자인 거예요. 깨어서 준비해야 하는 자리에 우리는 항상 있어야 됩니다. 고속도로를 운전하는 사람 중에 깜빡 졸다가 사고가 나면 10명 중에 9명은 죽는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겨우 사는데 살아도 사는 게 아니에요. 그 후유증이 보통이 아닌 거예요. 무서운 거죠. 그런데 그 살아난 한 사람에게 물었답니다. 얼마나 잤습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얼마 동안 졸았습니까? 그랬더니 깜빡 졸았습니다. 깜빡 졸아도 죽는 거예요. 깜빡 졸았다는 말은 깜빡 기절했다는 거예요. 깜빡 정신을 잃은 거예요. 깨어 있어야 되는데 깨지 못하고 있으면 끝인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깨어 있으라 그래서 잠자지 말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잠을 잘 주무셔야죠. 육은 자야 되지만 우리의 영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깨어 있을 때에 종말에 오시는 주님을 잘 맞이할 수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에 보게 되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깨어 있어 기도해야 된다.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깨어 있으라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고 있다 그랬어요. 마귀가 삼킬 자를 찾는데요. 지금 깨어있지 않는 자를 덮치려고 지금 찾고 있다는 거예요. 깨어있어야 사는 거예요.
마귀의 밥은 깨어있지 않는 사람이 마귀의 밥이에요.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소아시아의 7 교회를 향해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깨어 있으라. 여러분, 우리가 정말 깨어 있어야 됩니다. 신앙의 잠을 자면 안 됩니다. 영적인 잠을 자면 안 됩니다. 새봄을 맞이했습니다. 땅의 기운이 솟아올라옵니다. 흙이 돋고 있습니다. 산천초목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새순이 돋고 있습니다. 새꽃이 피어오르고 있습니다. 다 모두 다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우리의 영성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신앙은 어떤가요? 깨어나야 됩니다. 깨어야 합니다. 종말에 우리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깨어있는 사람들이에요. 깨십시오. 그래야 부끄럽지 않습니다. 깨십시오. 그래야 삽니다. 5번째는 깨어있을 뿐만 아니라 준비해야 됩니다.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44절 보십시오.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준비하고 있으라. 준비하는 것이 지혜고 준비하는 것이 답이에요. 여러분 준비하고 계십니까? 다시 오실 주님을 위해서 정말 뭘 준비하셨습니까? 오늘도 주님이 오실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준비해야 돼요. 하나님을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준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준비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준비하는 자들의 준비성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여러분 준비하지 않고 하는 일이 있습니까? 음식을 만들 때도 준비해야 음식을 만들잖아요. 대학을 가려도 준비하지 않고 대학 갈 수 있어요? 취업을 하려고 해도 준비하지 않고 취업할 수 있습니까? 결혼을 하려고 해도 준비하지 않고 결혼이 됩니까? 하물며 천국 가는데 우리 주님을 맞이해야 하는데 준비하지 않고 가능하겠습니까? 오늘 새벽에 말씀이 슬기로운 5처녀와 미련한 5처녀의 말씀이었습니다. 슬기로운 5처녀, 미련한 5처녀 똑같은 처녀예요. 여러분 슬기로운 5처녀, 미련한 5처녀는 성도예요. 성도. 신랑은 예수님이시고요. 신부는 누굽니까? 교회가 신부예요. 교회가. 그 10명의 신부가 아니라 10처녀는 신부 들러리들이에요. 들러리. 신랑 일행을 맞이하기 위해서 나가서 준비하고 오면 맞이해드리는 들러리들이 그 10처녀들이에요. 이스라엘의 결혼법을 잘 이해해야 돼요. 그걸 제대로 풀어내려면. 신부인 교회와 신랑이신 예수님과 이렇게 결혼을, 예식을 하도록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그 들러리가 우리 성도들이거든요. 그것을 이제 예수님과 함께. 근데 반은 지혜롭지만 반은 미련해요. 근데 미련하고 지혜로운 차이가 어디에 있어요? 준비에 있어요. 준비. 미련한 자는 준비하지 않았던 거예요. 기름이 준비되지 않았어요. 다른 건 다 똑같아요.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다는 그 하나 때문에 미련한 5처녀로 취급받은 거예요. 미련한 성도는 어떤 성도입니까?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사람이 미련한 성도인 겁니다. 기름이 준비됐습니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으십니까? 믿음이 준비되어 있으십니까? 내면적인 실제의 믿음이 있으십니까? 등은 준비됐지만 등 안에 담겨져 있는 실제가 나에게 있는지, 그것이 준비됐는지, 그 준비성이 되어 있어야 슬기로운 처녀가 되는 거예요. 마지막입니다.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되어야 합니다. 45절,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집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양식을 나눠줘야 된다는 거예요.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은 양식을 나눠주는 자래요.
양식은 두 가지. 육신의 양식과 영의 양식이. 육신의 양식도 나눠줘야 되고 영의 양식도 나눠줘야 돼요. 우리 밥상이 이 말씀대로 하면 참 감사한 공동체예요. 양식 나눠주잖아요. 육신의 양식만 나눠주고 끝이 아니에요. 영의 양식도 나눠줘야 돼요. 영의 양식, 육신의 양식 이상으로 더 중요하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산다고 하셨듯이 말이죠. 영의 양식도 나눠줘야 돼요.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되어야 되는데 양식을 나눠주는 자가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주신 사람 또는 우리 자녀들, 부모님의 역할은 양식을 나눠줘야 됩니다. 육신의 밥만 차려서 먹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의 양식도 나눠줘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 여러분에게 주신 그 말씀 날마다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날마다 있어서 그 말씀을 가지고 자녀들에게 나 오늘 이 말씀 하나님 주셨다. 그럼 나누는 거예요. 양식을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 말씀을 주셨다고. 그 사람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에요. 그 다음 구절은 뭐라고 되어 있죠? 주인이 올 때 이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대요. 복 있는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이래요. 복 있는 사람 돼야 되잖아요. 양식을 나눠주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47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진실로, 예수님이 진실로라는 단어를 쓰시면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시라. 하나님께서 모든 소유를 맡기신대요. 하나님이 믿고 신임하고 맡긴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인이 곁에서 보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맡겨진 사명 감당하는 종이 진짜 종입니다. 주인의 명령을 최우선순위로 두는 종이 진짜 종입니다. 하나님 먼저, 하나님 중심,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가는 종이 진짜 종입니다. 그 종이 지혜 있는 종이고 충성스러운 종입니다. 주님 오실 날이 머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오늘 본문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붙잡으시고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정립하시고 하나님이 참으로 나에게 요청하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 앞에서 응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